저희가 수요일마다 사도행전을 강의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을 떠나시기 전에 40일 동안 부활하셔서 계시다가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마지막 남긴 유언의 말씀이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하는 명령을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남겼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이 명령을 지키기에는 여러 가지 문화적이고 지리적이고 또 관습적인 제한이 있었어요. 쉽게 말하면 유대인들은 자기들만 구원을 받는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타 문화권으로 가는 것이 저들에게는 쉬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복음이 예루살렘으로만 머물러 있었던 것이죠. 그러나 예루살렘에 큰 핍박이 오고 그 핍박으로 인하여 수동적으로 흩어질 수밖에 없게 됩니다. 선교학적으로 보면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을 합니다. 그렇게 흩어진 무리들이 안디옥이라고 하는 곳까지 이방 지역까지 흩어져서 거기서 복음을 전할 때 안디옥 교회가 설립이 되게 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다. 저들은 결국 땅끝까지 가라고 하는 예수님의 명령을 능동적이지 않고 수동적으로 그들이 이루게 된 거죠. 그래서 이방 지역인 안디옥에서 교회가 큰 부흥이 일어나니까 안디옥 부흥의 소식을 들었던 예루살렘 교회가 안디옥 교회에 목회자를 좀 파송하자 이렇게 생각을 해서 바나바라고 하는 위로의 아들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을 안디옥 교회의 첫 목회자로 파송을 합니다. 특별히 바나바는 예루살렘 교회 안에도 위로의 아들이라는 별명을 들을 정도로 없어서는 아니 될 아주 요긴한 사람이었지만, 그러나 예루살렘 교회가 바나바를 안디옥 교회도 중요하니까 그 교회로 파송을 해요. 그래서 바나바가 안디옥까지 내려와서 목회를 하게 됩니다. 그 교회가 안디옥 교회입니다. 근데 교회가 큰 부흥이 일어나고 믿는 사람들이 많아지게 되니까 바나바 혼자 목양을 다 할 수 없어서 어떻게 할까 생각하다가 저 다소 출신이었던 사울, 다메섹에서 예수님 만난 사울이 치과하고 있는 것을 듣고 바나바가 사울을 찾아가죠. 그래서 나와 함께 목양하자. 근데 누구도 사울을 인정할 수가 없었어요. 사울은요,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는 일에 1등 공신입니다. 그러니 사울이 변했다고 해서 누가 그걸 믿을 수 있겠어요. 근데 바나바는 영적인 통찰력이 있었던 것 같아요. 사울이 예수님 만났어. 옛날의 사울이 아니야. 이것을 인지했던 바나바가 이제 아라비아에 있는 사울을 찾아가서 나와 함께 안디옥 교회에서 목회를 하자라고 청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울이 아라비아 3년의 직거 생활을 끝내고 이 안디옥이라고 하는 곳에 바나바를 따라 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안디옥 교회는 바나바와 사울이 목회하는 좋은 목양지가 됐죠. 그러다가 우리가 지난 시간 봤지만 갑자기 성령이 안디옥 교회에 임합니다. 성령이 뭐라고 말씀하냐면 두 사람을 따로 세워 선교사로 파송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목회자 2명이 갑자기 선교사로 파송하라는 명령을 성령의 음성을 들어요. 사도행전은 분명히 말합니다. 저들이 성령의 가르침을 따라 성령의 음성에 따라 두 사람을 이방 선교사의 선교사로 파송하게 되는 안디옥 교회에 결단이 있게 돼요. 여기에는 성령의 강권적인 역사가 있었다라고 성경은 굳이 그것을 중요하게 설명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이 바나바와 사울, 이름이 바뀌었죠. 바울. 그때까지는 사울이었는데 바나바와 사울이 드디어 안디옥 교회에서 파송을 받아 1차 전도 여행을 떠납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의 역사를 보면 이 바나바와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거든요. 근데 오늘 그 처음 여행이 바로 1차 전도 여행인데, 이 바나바와 사울만 떠난 것이 아니라 바나바의 이질이었던
사촌이었던 요한, 마가 요한을 데리고 세 명이 1차 전도 여행을 가게 되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1차 전도 여행은 AD 주후 45년부터 그리고 47년까지 한 2년 동안 바나바와 바울, 사울이죠. 그리고 마가 요한, 이 사람들이 1차 전도 여행을 2년 정도 전도 여행을 가게 돼요. 그래서 2년의 전도 여행이 이제 시작되는 본문이 오늘 말씀이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림을 한번 잠깐 보여줬으면 좋겠는데요. 이것이 바울과 바나바의 1차 전도 여행의 코스입니다. 여러분 지도를 보면 알다시피 수리아 안디옥에서, 안디옥 교회가 있는 수리아 안디옥에서 출발을 해서 이들이 어디로 가느냐 하면 실루기아, 항구 도시인 실루기아에 가서 이제 배를 타게 되는데, 실루기아는 안디옥, 수리아 안디옥에서 하심 26km 정도 되는 항구 도시입니다. 이 항구 도시인 실루기아에서 이들이 배를 타고 어디로 갔느냐 하면 그림에도 보듯이 구브로라고 하는 곳에 가요. 이 구브로는 바나바의 고향입니다. 이 구브로라고 하는 이 섬이 꽤 큰 섬인데, 거기에 그 동쪽 항구였던 살람이라고 하는 곳에 가서, 그러니까 구브로라고 하는 큰 섬이에요. 지도에서 보시다 알죠. 큰 섬인데 이게 직경 한 184km가 되는 큰 섬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그것을 관통해 가지고 구브로 성의 동쪽 항구인 살람이라고 하는 곳에 가서 회당을 찾아다니며 이들이 복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복음을 다 전하고 난 이후에 다시 거기서 배를 타고 소아시아 버가라고 하는 곳, 밤빌리아죠. 이 버가라고 하는 곳에 상륙해서 이제는 어디로 가느냐 하면 비시디아 안디옥, 아까는 수리아 안디옥이었지만은 이번에는 비시디아 안디옥을 거쳐 이고니온 거쳐 루스드라 그리고 더베까지 다니면서 이들이 복음을 전합니다. 더베에서 되돌아와서 지도에서 볼 수 있듯이 루스드라로 왔고, 거기서 이고니온으로 또 안디옥 피시디아를 다시 방문하여 버가의 외양인 아탈리아에서 배를 타고 수리아, 처음 출발했던 안디옥 수리아까지 도착하는 여행입니다. 이게 2년이 걸친 여행이 있는데 1차 전도 여행 때 있었던 사건이 오늘 본문에 소개되어 있는 것입니다. 1차 전도 여행을 크게 요약을 하면 구브로섬, 아까 말했던 저 큰 구브로섬에서 이제 전도를 했고요. 이게 동쪽과 남쪽으로 구브로섬의 끝에 항구를 돌아다니며 복음을 전했고, 또 하나는 소아시아, 터키입니다. 지금의 트리기아라고 하는 터키에 가서 이들이 이제 복음을 전한 것으로 보게 돼요. 그래서 1차 전도 여행은 중심이 구브로였고, 그리고 이들이 소아시아, 지금의 터키라고 하는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2년 동안 이들이 복음을 전하고 다시 안디옥에 도착하는 장면이 1차 전도 여행이었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근데 이들이 이 지역에서 바보라고 하는 지역에서, 지도에도 보다시피 바보라고 하는 지역에서 이들이 한 사람을 만나게 되는 것이 오늘 본문입니다. 우리 사도행전 13장 6절과 7절을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온 성 가운데로 지나서 바보에 이르러 바예수라 하는 유대인 거짓 선지자 마술사를 만나니 그가 총독 서기오 바울과 함께 있으니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 하나님 말씀을 듣고자 하더라. 이 바보라고 하는 지역에서 이들이 누구를 만나느냐 하면 바예수라고 하는 유대인 거짓 선지자를 만나요. 이 사람은 이제 말술사거든요. 이 사람을 바라고 하는 것은 아들이라는 뜻이고, 예수는 말 그대로 예수인데 예수의 아들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바예수라고 하는 거짓 선지자를 만납니다.
오늘 본문은 그를 마술사라고 표현하고 있죠. 근데 이 사람과 누가 가까웠느냐 하면 그 지역을 다스리고 있는 서기오 바울이라고 하는 총독이 있었어요. 사울과 같은 이름이지만 다른 사람입니다. 서기오 바울이라고 하는 이 사람과 거짓 선지자였던 바 예수가 정치적으로 매우 가까이 밀접하게 지내고 있습니다. 제가 외경을 찾아봤더니 이들의 관계가 상당히 돈독한 관계로 정치적이고 또 여러 가지 목적을 가지고 이들이 서로 상생하고 있었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런데 이 지역에 이제 바나바와 사울이 와서 복음을 전한다라는 소식을 듣고 여기 나와 있는 서기오 바울이 이들을 내게로 오라고 해서 이들이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했던 겁니다. 그만큼 여기 나와 있는 서기오 바울은 진리에 대한 탐구가 대단히 좋았던 사람이에요. 그 전까지는 이 바예수라고 하는 거짓 선지자의 말에 현혹되어서 진리가 무엇인지를 분별하고 잊지 못하던 차에 바나바와 사울이 왔다라는 소식을 듣고 그들로 하여금 복음을 듣고자 했다, 그 말입니다. 자, 이어서 사도행전 13장 8절을 다 같이 한번 봅니다. 이 마술사 엘루마는 이 이름을 번역하면 마술사라. 그들을 대적하여 총독으로 믿지 못하게 힘쓰니. 자, 이 마술사, 이 바예수라고 하는 이 마술사가 총독 서기오 총독으로 하여금 예수를 믿지 못하도록 방해했다. 그것은 자기의 포지션을 찾으려고 한 거예요. 이 총독이 예수를 믿게 되면 자기를 버릴 것 같으니까 이 바예수라고 하는 이 마술사가 총독으로 하여금 예수를 믿지 못하도록 방해를 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겁니다. 자, 그 이후에 13장 9절을 이어서 다 같이 읽습니다.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이 바예수라고 하는 마술사 거짓 선지자가 그렇게 하는 것을 보고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 마술사를 주목했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 뒤에 말씀이 10절에 나오는데 이어서 보겠습니다. 이르되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요 주의 바른 길을 굳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사울이 성령 충만함을 받아가지고 총독으로 하여금 예수를 믿지 못하게 만들었던 바예수라고 하는 이 이방 선지자를 향하여 사울이 성령 충만하여 그에게 선포하는 장면입니다. 모든 거짓, 악행, 마귀의 자식이요 의의 원수요 주의 바른 길을 굳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사울이 성령에 충만하여 이방인 거짓 선지자에게 선포를 합니다. 이게 이제 바울의 처음 일어난 최초의 선포의 기도예요. 자, 이럴 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사도행전 13장 11절을 이어서 한번 보겠습니다.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내 위에 있으니 내가 맹인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하니 즉시 안개와 어둠이 그를 덮어 인도할 사람을 두루 구하는지라. 이 바예수라고 하는 거짓 선지자가 총독으로 하여금 예수를 믿지 못하게 만드는 것을 보았던 사울이 성령 충만하여 그를 책망하면서 바울이 어떻게 선포하느냐 하면 네가 맹인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라고 선포를 해요. 이 사울이 성령 충만하여 이 바예수라고 하는 거짓 선지자, 총독으로 하여금 예수를 믿지 못하게 만들었던 이 바예수를 향하여 선포를 합니다. 네가 맹인이 되어 해를 보지 못할 것이다. 이 선포에 어떤 일이 벌어지죠? 12절이 그 내용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이에 총독이 그렇게 된 것을 보고 믿으며 주의 가르치심을 놀랍게 여기더라. 이 선포의 순간에 이 거짓 선지자가 눈이 멀어 앞을 보지 못하는 것을 보고 그 옆에 있던 총독이 그 표적을 보고 어떻게 했다고요? 주의 가르치심을
놀랍게 여기더라. 이게 최초의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사울의 표적 사건입니다. 여기에 놀라운 것이 하나 있는데 사울이 성령 충만했다고 그랬어요. 성령 충만하여 하나님의 진리를 거부하고 있는 이단자를 향하여 선포할 때 그의 눈이 멀게 되고 보지 못하는 놀라운 역사를 목격했던 이 총독이 저들이 전하는 진리의 말씀을 듣게 되었더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가 이 사울을 통해 나타나는 현장이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여기 사울이 이게 거짓 선지자지만 영향력이 대단했었거든요. 마술사라고 했으니까 놀라운 일도 많이 행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총독이 거기에 넘어간 거죠. 무서울 수도 있잖아요. 마술사였으니까. 근데 이 사람을 향하여 사울인 바울이 성령 충만하여 그에게 너는 보지 못할 것이라고 하는 선포를 할 때 그대로 되어지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이죠. 이 일로 인하여 총독이 예수를 믿게 되는 놀라운 사건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을 통해 배우고 싶은 내용이 뭘까요? 바로 성령 충만입니다. 성령 충만하여 드리는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하신다라는 거예요. 사울이 성령 충만하여 진리를 방해하는 이 거짓 선지자를 향하여 너는 보지 못할 것이다 라고 선포할 때 정말로 실제적으로 그가 보지 못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거예요. 이 사건을 통해서 총독이 저들이 가르치는 진리를 받아들이고 예수를 믿게 되었던 현장이 오늘 본문의 현장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 충만 받으십시오. 할렐루야. 성령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성령 충만 받아야 됩니다. 성령 충만 받아 기도할 때 하늘이 열릴 줄로 믿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겁니다. 성령 충만 받은 자가 손을 얹고 기도할 때 병마가 떠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모두 성령 충만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 새롭게 모든 성도들이 사울과 같이 성령 충만 받아 여러분이 드리는 기도가 응답되어지기를 원하며 하늘문이 열려지기를 원하며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